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294장, 찬송가 2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의 수건지사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십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네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문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느끼며 변화하지 못한 나약한 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연약하고 나약한 나라는 존재는 왜 부어지신 은혜를 망각하며 또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걸까요? 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마음을 다시 반추해 보면서 그 마음을 다시 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다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 안에서 더 사랑하며 교제하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를 살피며 이웃들에게 믿는 자로서 영적 권위를 세워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건 오직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부터 변화되어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24년도에는 영적 비전이 성도들과 잘 소통되어 우리에게 기적 같은 영적 부흥을 꿈꾸며 놀라운 경험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녹인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허물을 녹일 수 있는 사랑 넘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25구역 우리 특성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5구역 기도 제목 제가 이름 읽어드리면 옆 밑에 기도 제목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집사님, 가족권과 건강을 위하여 아들 가정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문현숙 집사님, 건강을 위하여 아들 결혼을 위한 기도 응답을 위하여. 박춘난 권사님,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이수란 권사님, 가족 건강을 위하여. 조희순 권사님, 가족 건강을 위하여, 집 이주를 위하여. 고미정 권사님, 가족 건강을 위하여. 여기까지 우리 읽으신 대로 한 2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25구역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구원을 위해서, 또 앞으로 있을 일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온 교우들이 이 저녁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일들, 또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일들, 무엇보다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구역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평생의 그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심이며, 소양은 도리교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은 술의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지난주 작년이죠. 27장까지는 이사의 소묵시록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13장에서 23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 심판 내용이 끝나자마자 소위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사야 안에 있는 작은 묵시록이 하나 등장을 하고, 다시 28장부터 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했던 말도 하고 읽다 보면 앞에 이야기나 뒤에 얘기나 똑같은데 읽기 좀 따분한데 한 번만 하시지 뭔 잔소리가 이렇게 많나 싶은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같은 데 읽어보면 더 그렇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왔던 내용이 레위기에 더 자세하게 나오고, 그걸 신명기에서 또다시 반복하고, 그걸 왜 또 읽어야 되나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달라요. 토시가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이사야서도 예언서도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1장에서 12장까지 하고, 이제 오늘부터 28장에서 35장까지 둘 다 이스라엘 심판인데 배경이 달라요. 앞에 1장에서 12장까지는 아하스 때 일어난 일이고, 28장에서 35장까지의 이야기는 똑같은 심판인데 히스기야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아하스 때도 얘기했는데 안 들었잖냐, 그러니까 내가 또 얘기할게,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8장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망할 거야.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이제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했잖아. 이스라엘 망한다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리고 그 예로 들어준 게 말 안 듣는 녀석들 내가 흠뻑 혼내주는 이야기 들었지. 열방에 대한 심판 이야기 들었지. 그 마지막 날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 땅을 혼낼지 들었잖아. 근데 왜 여태 안 듣는 거야 하고 또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구조를 듣고 나면 하나님도 어지간하시다. 포기할 줄 모르시고 야단치는 것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마음도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반복해서 점점 더 점층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사야서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화 있을진저, 이게 28절의 주제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에브라임은 어디에 있는 족속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이지요. 예,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도 하고 사마리아라고도 하고 뭐 북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면류관이래요. 왜 면류관이라고 할까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에브라임 해놓으니까 에브라임이 나와버리는데 예,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중에 사마리아가 기억나시는 분은 어떻게 생겼는지? 갔다는 왔는데 어디가 사마리아인지 기억이 안 나요. 예. 사마리아를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냐 하면 차가 이스라엘 가서요. 차가 막 달려요. 넓은 평지를 달립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한 그 주차장에 차를 딱 세워요. 그리고는 자 이제 사마리아 성을 보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참 보기 드문 반원형 그 소위 공연장도 있고 높은 성곽도 있어요. 거기로 올라가요 갑자기. 근데 그 사마리아 성을 올라가기 위해서 언덕을 올라갑니다. 사마리아는 넓은 평지에 우뚝 솟아 있는 도시예요. 그 성을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 서가지고 가이드들이 보통 이야기해요. 저쪽으로는 아무개 그 평야, 저쪽으로는 아무개 평야, 이쪽으로는 아무개 평야. 평야를 세 군데 정도를 짚어줍니다. 구글 지도를 보시면 사마리아를 검색을 하시거나 혹은 세겜 혹은 세멜 뭐 검색이 다 돼요. 검색을 해보시면 사마리아는 흑색이에요. 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옆으로 초록색이 풍덩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평야지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남북 분단되고 나서 아주 기름진 평야를 북쪽에다 뺏겨버렸죠. 38선으로 있을 때는 우리 거였는데 6.25 직후에 뺏겨버린 황해도에 평야가 하나 있어요. 남북 우리하고 이스라엘은 참 비슷한 게 많아요. 남과 북이 나눠지면서 평야는 다 뺏겼어요. 북쪽에다가. 근데 사마리아에 올라서 보면 전부 다 평야예요. 나만 우뚝 솟아 있어요. 사마리아만. 그냥 서서 그냥 보여요. 워낙에 평야지대 이게 터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지도를 위성 지도로 해서 요즘 3D가 됐으니 이렇게 내려다 보면 꼭 면류관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왕관 같이 생겼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땅 분배해서 나눠주실 때 평야색에 다 주셨어요. 유다에게는 땅이 아주 거친 땅만 남아있어요.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배부르게 하셨어요. 힘도 있어요. 땅덩어리도 유다하고 비교가 안 돼요. 분단되자마자 북쪽에서 남유다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전력 차이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우리도 그 남과 북의 국력 차이가 이렇게 역전돼 버린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잖아요. 분단되고 나서는 북쪽이 훨씬 더 우리보다 강대국이었죠. 경제력으로도 그렇고. 예. 요즘 젊은 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런 세대가 있을지. 그런데 훨씬 더 북한이 잘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역전되어 버렸거든요. 근데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에게 다 주셨어요. 면류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땅을 주셨을 때는 그걸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이 꼴 나요. 술 취한 면류관 같다. 면류관을 네 머리에 씌워줬는데 누가?
하나님이 씌워줬는데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왕관을 쓰고 있는 왕이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일은 한 번도 뉴스에 나온 적 없지만 뭐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 용산에서 열심히 행정부를 치리해야 될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술 먹고 나와가지고 깽판 부리고 있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이게 비유로 얘기한다면 에브라임에게 다 줬는데 면류관까지 씌워줬는데 술 취해서 왕관 쓰고 돌아다니는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 꼴을 보겠냐? 내가 심판하겠다. 이게 28장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함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잘됨을 허락하셨을 때 왜 주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너한테 줬으니까 좋은 옷 입고 너 혼자 즐겨. 그러라고 주신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게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이웃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 만드시려고 그걸 주신 거예요. 너 혼자 배부르고 너무 많아서 너무 많으면 이거 어떻게 쓸지도 몰라요. 그래서 흥청흥청 하다가 나중에는 술에 쩔어 살아요, 사람이. 그런 인생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면류관은 결국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물질, 호흡 다 하나님 겁니다. 그걸 내 것인 줄 아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는데 거기다 대고 또 항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거 하나님이 도둑질해 간 것 마냥 한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하면요, 우리 죽음 앞에서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언제 자기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게 내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마지막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설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내게 지금 호흡마저도 정말 하나님 것이니까 흔연하게 주님 원하신 때 가져가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자신은 없어요, 솔직히. 아직 뭐 지금이야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그때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내 것인데 왜 하나님 마음대로 뺏어가냐고, 왜 내 가족 데려가냐고.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제일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요.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이 아니고요, 마지막 순간에 죽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거든요. 그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자기 힘인 줄 알고 살았던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내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또 하나의 교만한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은 남을 깔아뭉깁니다. 쉽게 비판해요. 비판할 때의 특징이 뭐예요? 언제 비판할 수 있어요? 언제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행동 잘하고 있는 거야, 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언제 판단할 수 있어요? 언제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와요? 우리 김견 지사님 예배 참 잘 드리고 계세요. 이렇게 말할 때 언제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내 기준에서 김견 지사님 예배 잘 드리는 거야.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나한테 있어요. 그때 우리가 판단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힐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자세를 그렇게 하고 왔어요? 옷을 양복 입고 나와야지 오늘 넥타이도 안 매고. 기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양복 입고 나와야지, 넥타이 입고 나와야지, 어떻게 잠바 입고 나와서 예배 드려요? 기준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 되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줄 아는 것, 내가 다 한다고 착각하는 것, 내가 뛰어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만을 쓰러뜨리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칼 들고 칼부림하고 물론 그것도 싫어하시겠지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저 밖에 있는 누가 목 고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지요. 내 안에 있어요, 사실은. 내가 스스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든요.
저건 신앙생활 아닌 것 같은데. 목사로 있다 보면 너무 자주 해요. 사실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어요. 내 말로 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 교만이에요. 우리 입술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 입술이 칭찬하는 입술인가요? 격려하는 입술인가요? 아니면 흠내기 위한 건가요? 여러분,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효자는 부모가 만든대요. 아무리 애가 열심히 해도요. 애도 애 나름대로 다들 힘들잖아요. 이미 다 살아오셨지만, 우리가 또 아이들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아이들도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뭔가 부족한 게 많아요. 인생 살아보고 나니까 저거 아닌데, 차마 옆에서는 기죽일까 봐 못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아유 모질이 같은 거. 옆에 아이는 벌써 그냥 네가 똑같은 애만 벌써 장가가가지고 뭐하고 있어. 근데 넌 뭐하냐? 그럼 밖에 나가서 아이를 그렇게 모질이 하고 돌아다니면 그 아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부모도 인정 안 해주는 아이를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부모가 모질이 하고 다니는데 어떤 타인이 내 애를 데리고 그래도 걔 괜찮다고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부모도 인정 안 하는데. 비단 가정의 이야기인가요? 교회도 똑같아요. 나라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나라 보면서 맨날 헬조선 하면 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진국을 누가 얘기해 줘요? 우리가 얘기 안 하는데,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부심 갖지 못하는데 누가 이 나라를 칭찬하냐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용해 주지 못하고 내가 안아주지 못하고 내가 세워주지 못하는데 누가 세워줘요? 우리가 세워주지 않는 사람을 밖에 사람들이 세워줘요? 천만에 안 세워줘요. 우리 입술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 그 교만함 안에는요 다른 사람을 자꾸 누르는 게 있어요. 내가 뛰어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나라까지 깔아뭉개버려요. 그런데 그 교만은 망합니다. 개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건 아수르에다 넘기셨어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미 1장에서 12장까지 이야기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건지 보여주려고 열방을 심판하신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그런데도 안 들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넘기셨어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7절에서 8절의 모습이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마시며 옆걸음질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 깨끗한 게 하나도 없다. 옆걸음친데요. 오늘 개는 옆으로 가긴 해요. 근데 사람은 옆으로 가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존재죠. 방향 못 잡고 나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옆걸음질 친다 그래요. 왜 옆걸음질 쳐요? 여기에 이유가 나오는데 독주 때문에 그렇대요. 술 때문에 그렇대요.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세계 교회는 유례가 없기 왜 한국 교회는 술 마시지 말라 해가지고 지금도 그 교회에서 굉장히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당시에 그 조선 말기에 개화기에 길거리에 나가면요 대낮부터 남자들이 술에 취해서 갈지자걸음을 걷고 있었다. 선교사들의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낮부터 그러고 다녔대요. 물론 심정적으로 이해는 해요. 나라 잃어버리고 내 성씨 쓸 수 없고 내 글자 쓸 수 없으니까 열심히 한들 뭐가 되겠어요. 일본에 앞살밖에 될 게 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나 술에 기대서 술독에 빠져서 8살만 넘으면 술 먹기 시작했대요. 선교사들의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8살만 넘으면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만 되면 술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여기다 곰망대 꽂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대한민국이란다. 이 조선의 남자들의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나라 살리려면 다른 것보다 술부터 끊어놔야 되겠다.
성경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저 술이 깨야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하지, 해롱해롱 해가지고 저게 어떻게 듣냐. 술 마시지 마라. 금지령을 내려버렸어요. 그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를 쓰고 어떻게든지 마시려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예요. 독일 교회는, 일반 개신교회도 교회 안에서도 그냥 한 잔씩 합니다. 목사들도 그냥 합니다. 대놓고 합니다. 근데 그 독일 목사님들이 신학 세미나를 하려고 교회 한국 땅에 오면 한국 땅의 교회를 존중해요. 한국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여러 가지 요구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고 조금 금단에서 나타나도 여기 머무는 동안, 세미나 하는 동안 안 하겠다라고 술잔을 밀어버려요. 자기들의 교리의 신앙에 전혀 상관없어도 여기 와서 해요. 근데 우리는요, 기를 쓰고 이유를 대고 마셔요. 근데 겉으로는 안 마셔요. 교회에서는 안 마셔요. 교회에서는 술 냄새 안 나게 하려고 껌 씹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솔직히. 예. 제가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냄새 민감하거든요.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이게 냄새 나요. 아무리 껌 씹고 와도 저한테는 냄새 나요. 이게 경찰들이 들이미는 거 있죠, 음주측정기. 그것보다 제가 더 정확해요. 이게 살짝 흐르지나가면요. 그런데요, 아파서 안 마시는 거하고, 앞에서는 안 마셔요. 껌 씹고 오셨어요. 뒤에서 하고 다니는 건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에서 괜찮은 사람. 비단 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는 술 가지고 술 취한 사람 이야기하지만 술만 문제예요? 술 중독만 문제입니까? 돈 중독은 문제 아니에요? 돈 중독 돼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돈 빌리고 다니는 사람들, 필요해서 빌리는 게 아니라 뭐 습관적으로 빌리고 다니는 사람들, 왜 광고를 몇 번씩 다시 해야 돼요?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말라고? 그것도 중독이에요. 그것도 돈 중독이에요. 여자 중독은요? 권력 중독은요? 지금은 대한민국 제일 힘든 게 무슨 중독이에요? 마약 중독이에요. 강남의 청년들까지, 청소년들까지 그냥 툭 던져놓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 너무 쉽게 구한대요. 그럼 중독되면 나라 망가집니다. 말씀에 취하지 않고 말씀 아닌 다른 것에 취해서 거기 중독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 아니고요, 나라가 망해요. 영혼이 피폐해져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말씀 듣는 태도 여러 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예요. 수요 기도에 아예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사야서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좀 나오시다가 그거 너무 부담스럽다, 발 끊으신 분 솔직히 알아요. 예. 나오신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셨는데, 근데 나오면 다 듣고 가시나요? 나오면 다 새겨 듣고 가시나요? 저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준비된 것 열심히 원고 써놓고 이거는 좀 암기하고 여러분 얼굴 보고 아이 컨택 하면서 말씀 듣려고 하지만, 통으로 외우거나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쓰여진 이 배경을 완벽하게 다 담고 있지는 못해요. 아는 만큼, 연구한 만큼 풀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처신해요? 9절과 10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9절 10절이 조금 어려워서 세번역 성경어로 써놨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 그러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빈정거리는데,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야?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해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해라. 저자는 우리에게 한 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자꾸 그렇게 시키고 있어. 우리를 가르치려 들고 있어. 너나 잘해. 이게 9절과 10절이에요. 9절과 10절을 한 문장으로 하면 그거예요. 너나 잘해. 우리가 애냐? 그렇게 또박또박 가르치게? 너 몇 살인데 앞에 서서 그러고 있어.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럼 죄송한 얘기인데요, 대놓고 제가 그 얘기 들은 적도 있어요. 예전의 교회에서. 그때는 더 어렸잖아요. 예전의 교회에서요. 설교를 좀 원론적인 설교를 하고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떤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그 목사님 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얘기를 앞에 서가지고 어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요. 안 어울려요. 그건 나중에 담임이 되든지 원로 돼서 하세요. 굉장히 놀랐어요. 좀 주눅들게 만들기도 하고요. 아, 목사라고 다 목사는 아니구나. 사람들이 목사를 이렇게 보기도 하는구나. 어느 때는 목사님 하지만 어느 때는 나이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거 못하게 할 때도 있구나. 당신 나이는 지금 그 설교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사야서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를 애 취급하냐? 지금 우리말로 현대어로 표현한 그거야. 우리 애 취급하냐?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나 따라해봐. 엄마 해봐. 엄마 따라해봐. 엄마. 그에게 그렇게 하듯이 우리에게 이사야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한자 다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냐? 왜 가르치려고 해? 이게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이 교만한 백성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1장에서 12장까지 안 들으니까 다시 28절에서 또 시작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애예요? 바보예요? 못 알아듣는 줄 알아요? 뭐 이렇게 애 가르치듯이 그냥 또박또박 하나하나. 말씀이 다시 들린다는 건, 이사야가 이 말씀을 다시 하고 있다는 건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에 그들을 돌이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돌이키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빈정대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11절에요. 9절과 10절을 읽고 나서 11절을 읽으면 저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개역성경에서는 그 무서움이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세번역 성경 기억나시죠? 어떤 분위기인지. 제사장들이 이사에게 뭐 우리가 앤 줄 알아? 이게 또박또박 가르치고 뭐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11절에요.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아까 9절과 10절은 백성들의 입장이고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언자 세워가지고 가르쳤더니 기껏 하는 반응이 우리를 애 취급한다고 이사야가 말하는 게 꼭 엄마가 애 가르치는 것처럼 한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너희들 그게 진짜 무슨 소리인지 한번 들어볼래?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한번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볼래? 내가 해줄게. 그리고는 어떻게 하세요? 사내립이 쳐들어와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성 안에 갇혀 있는데 그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요. 근데 랍사게가 유대 언어를 할 줄 알아요. 유대어를 할 줄 알아요.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니까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유대어를 한다, 히브리어를 한다, 그럼 어떤 분위기일 것 같아요? 마치 우리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 나와가지고 한국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괜히 재밌잖아요. 말이 약간 어눌해가지고. 아시죠? 어떤 분위기인지? 성경에는 한글로 다 써 있으니까 그냥 한글로 읽어지는데 실제 그 분위기 속에서는 랍사게가 막 유대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유대 사람처럼 유창했겠냐고요. 뭔가 좀 꼬인 말, 우리가 콩글리시라고 하는 것처럼 약간 꼬인 히브리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 하면 백성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우리만 알아들으면 외교적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그냥 당신들 말로 하라고, 우리는 당신들 말을 할 줄 아니까 굳이 우리말 쓸 필요 없다고 해서 말리잖아요. 하나님이 왜 랍사게를 거기다 보내셨어요? 이 11절이에요. 내 말을 아이 가르치는 말로 그렇게 이해했니? 그래, 그러면 떠듬적거리는 그 히브리어 할 수 있게 랍사게를 하나 보내줄게. 걔가 떠듬적거리고 너한테 얘기할 때 그 기분이 어떤가 한번 들어봐. 너희 망한다 하는 그 얘기, 의지할 거 없다 하는 그 얘기 들어봐. 니들이 나를 의지했어 봐. 내가 그런 사람 보내나.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된 줄 알고 술 취한 사람들 되어서 휘청휘청하고 다니고 할 때 내 마음이 어땠나? 그 말 들으면서 한번 느껴봐. 그 이야기가
11절이에요. 하나님 꼬집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엄중합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 없어요. 그런데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7장까지 이야기, 또 28장 이야기, 아니 이사야서 전체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해 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하나님 지금 그 마음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그런데 안 들어요. 북이스라엘이 안 들어요. 그럼 북쪽만 그랬을까요? 남쪽도 똑같아요. 15절에는 남유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남유다가 사망과 언약했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때부터 친애굽 정책을 펴기 시작해요. 아수르에 기댔다가 아수르가 망할 것 같아,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하니까 애굽에 의지해요. 하나님께 오질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을, 그 외교 전략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세요. 사망과 언약했다. 수월과 맹약했다. 하나님 떠나놓고도 애굽 의지하고 있으면, 애굽의 전차 의지하고 있으면, 국방력 의지하고 있으면 안전하다. 미국의 핵 우산 의지하고 있으면 안전한가요? 뭐 지금 잠깐 뭐 몇 날 며칠은 견딜 수 있는지 몰라요. 그 우산이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안전한 자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유다가 애굽 의지한 것과 똑같아요. 그 교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초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기초가 똑바로 돼 있어야 돼요.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에 나를 올려놓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태도입니다.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으면 깨지게 돼 있어요. 말씀과 내가 부딪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요?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내가 가만히 있어요? 말씀이 나를 치고 오면요, 견뎌낼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깨지고 부서지게 돼 있어요. 죄인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얌전하게 버티고 서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부딪히면요, 내가 깨져요. 하나님이 깨지는 법 없어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것,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목사가 아니고요, 장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면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릿돌이시고 기초석입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언자는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비유 하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23장 2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곡식을 대회향, 소회향, 소맥, 대맥, 귀리를 적절한 위치에 심으셨대요.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간혹 어머니가 오셔서 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뭘 심어놓으면, 야, 그걸 그 나무 밑에다 심어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왜요? 걔는 거기 있으면 햇빛 못 봐가지고 다 죽어버려. 걔는 햇빛 보게 저 밖으로 빼놔야 돼. 다 빼놓는 건 줄 알았어요. 어느 거 빼놨더니 걔는 다 죽어. 거기 있으면 안 돼. 좀 그늘에 들어가 있어야지. 화분을 내놓는데 햇빛 너무 밖에 놓으니까 저 봐라, 다 이파리 녹아버렸지. 근데 어떤 거는 또 빼짝 마른 건데 걔는 또 햇빛에 내놔야 돼요. 물 좀 주라고 그래서 물을 줬는데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어버리고요. 가지치기 하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깎아머리 만들어버리고요. 농사를 보시니까 별 행동을 다 해요. 근데 농부는 알아요. 대회향이 심어질 자리를 알고요, 소회향이 심어질 자리를 알고요, 대맥이 놓여야 될 자리를 알아요. 근데 대맥이 나는 왜 여기다 심어놨어요? 나도 쟤처럼 저기 가고 싶은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잘 아세요. 그걸 좀 알라는 거예요. 농부가 이 작물 심듯이. 그리고 다 심고 가을에 추수할 때가 돼서 이것을 추수할 때 어떤 것은 도리깨로 떨어버리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 수레바퀴 밑에 집어넣어서 깨는 게 있고요, 어떤 건 작대기로 하는 게 있어요. 뭐 쉽게 예를 들면 호두는 어떻게 까먹어요? 망치로 깨야지요. 그 이빨로 깨 드시는 분이 있어요? 땅콩은 어떻게 드세요? 땅콩을 망치로 깨서 드시는 분 계시나요? 땅콩을 이렇게 비벼버리면 되잖아요. 물론 원래 껍질은 또 단단하지만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망치로 한 대 얻어맞고 변화되실래요? 아니면 살짝 손으로 만져도 변화되실래요?
하나님이 대맥, 소맥, 소양, 대요양하면서 그 얘기하세요. 망치가 필요한 나라도 있고요, 작대기 하나면 되는 나라도 있고요, 간혹 회초리만 가지고 있어도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말 타는 이야기 해드렸죠. 그것만 하고 마칠게요. 말이요, 이 말의 지능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이래요. 그 정도, 그러니까 초등부를 가르치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타면 말이 따라와요. 그런데 그 말들 중에 성질 고약한 놈들이 있어요. 아무리 들여다 훈련시켰어도 성질 고약한 놈들이 있어요. 말을 타는데 매일 다른 말을 줘요. 이제 말을 배울, 승마를 배울 때 딱 올라가면 회초리를 하나 줘요. 들고만 있어도 겁을 내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부분의 말은 그냥 고삐만 잡으면 달려요. 잘 달립니다. 손가락 2개만 잘 움직여요. 그런데 막대기를 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관이 그래요. 때리지는 말래요. 얘는 맞으면은 승질 부리고 펄쩍 뛰어오르니까 그냥 들고만 있어요. 근데 얘는 무서워한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요, 막대기를 주더니 얘는 달리면서요, 몇 걸음 하면서 꼬박꼬박 때리래요. 진짜 말 안 듣는 놈이래요. 그래서 열심히 때리래요. 그래서 그렇게 때리면 뛰어오르지 않아요? 말은 놀래면 뒤로 위로 번쩍 뛰어 올라 버리거든요. 앞발 들고. 그럼 제가 떨어지거든요. 안 뛰어 올라 그랬대요. 아니요, 얘는 맞아야 가요. 맞아야 정신 차려요. 맞아야 2걸음 3걸음 가니까 얘는 무조건 때리래요. 자꾸 때리면 아프잖아요. 얘는 아파야 돼요. 여러분, 맞고 가실래요? 아니면 가자 그러면 가실래요? 그것이 오늘 농부의 비유입니다. 23절에서 29절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얘기했으는 거, 유다에게 얘기했으는 거.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막대기로 얻어맞고 갈래? 아니면 내가 좋은 말 할 때 갈래? 말할 때 좀 들어라. 좋은 말 좀 듣고 가자. 안 들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66장까지 갑니다. 그래도 안 듣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으실래요? 끝까지 한번 내 고집 피워보실래요? 제 말버릇이 아니고요, 성경대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대로. 좋은 말로 할 때 갑시다. 저한테도 하는 얘기가,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 회초리 안 드셔도 하나님, 내가 망치 들어야 깨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호주처럼 망치 들어야 두드려가지고 깨트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세미한 음성을 구별해서 듣고 분별해서 듣고 아멘 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그런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주님 손에 올려져서 망치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알곡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내 가슴이 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를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한 2분 정도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에브라임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유다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리고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리 말하여도, 아무리 힘껏 전하여도, 반복하여 전하여도 술 취한 교만한 자들의 멸류관 같이 서 있는 에브라임의 모습을,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았던 그 나라가, 그 동족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떠나 있었던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역사 속에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지 돌아봅니다. 나의 주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심으며 그 말씀에 기초하여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올려서 알고 되기를 원합니다. 몽둥이로 맞아야만, 망치로 두드려 맞아야만 깨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세미한 음성에 내 귀가 열려 분별해 들을 줄 알고, 주는 그 음성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엎드려 통해 자복하며 나를 새롭게 하는 자 되어지며,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그 사람, 주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함의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완악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다 깨뜨려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 닫혀진 귀를 여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에 올려져서 주의 부드러운 손짓에 그 세미한 음성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